예, 오늘 말씀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근데 저희 함께 방금 전 찬양에서도 함께 나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감사를 주신대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눴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그걸 편하게 느끼느냐?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감사, 기쁨이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무엇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닫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일단은 맡겨. 그쵸, 장로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맡기니까 기도할 때는 맡기잖아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말해.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문제는 그래도 제가 해결해야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요 문제와 어려움을요 다시 찾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으면 누가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 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 절대로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큰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깨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평생을 어부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람 좀 많이 분다고, 풍랑 좀 많이 친다고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러 갔을까요? 아니요. 당장 그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서둘러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방금까지 큰 풍랑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던 파도가요, 잠잠하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하면 줄게. 나에게 찾으면 찾게 할게. 나에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문제는 뭐냐? 기도했는데 믿지를 못해. 안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한 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제가 목회자인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제가 제자는 되면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면 권사님 믿으세요.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에 나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한 번은 대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대신방 가면 기도 제목이 90%가 똑같아요. 우리 시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내년 오늘 네 남편 교회 가도록 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권사님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문짓을 해도 나 아무 상관 안 할 거라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년 오늘 내 남편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자, 그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려요. 권사님, 그러면 믿으세요. 내가 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평안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때 그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감사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려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지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저는 이걸 친밀함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겠다. 오늘 목사님 시편 23편 말씀 고백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지팡이 되시고 막대기 되셔서 나를 안위해 나가시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각오하고 지킬 수 있는 문제의 무게란 게 있잖아요.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짜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내 아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겠대요. 큰 방파제처럼 어떤 파도가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결국 방파제에 딱 부딪히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됩니까? 슝 하고 사라져버려요. 어마어마한 풍랑처럼 보여졌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방파제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실하게 확증하셨대요. 우리 샴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나가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한 것도, 나의 연약함에 대한 것도, 실수에 대한 것도,
육신적인 것도, 건강에 대한 것도, 경제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려놓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아버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이 다 바라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것을요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다 뭐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다 똑같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무속신앙 하는 사람들이랑 다 뭐 바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만은, 하나님만은 우리에게요 무엇 기도하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하나님 내가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말씀 성취에 하나님 내가 응답받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은 참 선한 사람 같아요. 참 바른 사람 같아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오로가 요셉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전에 찬양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원래 꽂히면은 찬양이 자주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호구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호구같이 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게 되어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짐 없이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으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가서 기쁨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평안을 주고 누구에게 감사되어질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내신 나의 현장, 하나님 그 현장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증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지만 전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처음 봐야 할 만큼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막 착하게 좀 더 용서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증인되어지는 거야. 네가 뭔가를 해야 증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증인되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사도행전 새벽예배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바울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베드로를 통해 창세기 3장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스데반의 큰 환란은 일어났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현장 속에서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유대에.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하여 절대 복음 증거될 수 없는 현장이었던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아니라 핍박자였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또한 기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행전 전서, 고린도전서도 전후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후서.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진짜 누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을 이 상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도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감사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내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삶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